오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말씀은요,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이제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문맥, 오늘 본문이 3장인데 앞의 문맥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의 강조점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을 다 떠나서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설교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관점은요, 이제부터 제기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여기 이 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와 같아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들, 그리고 악한 일꾼들, 그리고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세 번이나 같은 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유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개들이라고 하죠. 개들. 여기에서의 개는요, 우리가 TV 동물농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귀여운 반려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세기경의 개들은요, 그런 반려견보다도 먹이를 찾아서 떼를 지어 공격하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개처럼 거짓으로 교회에 쓱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행악하는 자들,
곧 그들을 악한 일꾼들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교묘하게 혼합시킨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인간의 공로를 더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의 역사,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보충해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다, 이 말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 안에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죠. 우리는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과 내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 스스로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없고 밖에로부터 오는 은혜,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교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결코 자신의 육체를,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내 육체의 특권이나 내 성취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내 공로, 내 자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 봉사의 어떠함으로, 내 직분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 확신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한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 자신은 더 그러하다, 사실 난 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런 육신적인 자랑에 대해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성취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출생으로 얻은 특권으로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유대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지속했던 특별한 지파였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님들 둘 다 히브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출생에서부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또한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열거를 하는데요,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열심을 기준으로 하자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열성적인 사람이어서 유대교의 정통과 유대교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난 불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바리새적인 헌신과 유대교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전투적인 열심은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율법의 의로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7절은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바울은 자신의 족보와 성취를 이익으로 생각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 모든 내 자랑거리들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관에 대한 완전한 대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가치관의 대반전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돈과 명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스펙,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절하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았죠.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는 거예요. 누가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그 무엇과도 예수님 따르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의지해선 안 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를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자기 공로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중적인 기준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너가 율법대로 완전히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버리라는 거 절대 아니죠. 오늘 오전 올로 목사의 설교도 율법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땅땅땅 법정적 개념으로 선고를 받아요. 너는 무죄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긴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율법 정신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구원받은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 충만해서 누리며 남도 누리게 하는, 그렇게 복음이 끼어있고 살아있는 우리 신생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이죠.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드로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서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교회 봉사 많이 한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해도 절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들 지금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그 은혜를 붙들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음에 뿌리내는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